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월 14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그 회당 안에서 손이 마른 자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 예수를 경멸했던 존재들이 있었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생겨놓은 관습과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관례, 관습 때문에 오히려 그 병든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하는지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참 악하죠. 예수님이 그 악한 마음을 강파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앉아있는 회당 안에 앉아있는 그들을 포함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선포하면서 누구에게 말하시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멀리서 주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본심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리켰던 방식대로라면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옳습니까? 라고 거기에서 강론하다가 그 자를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누가 또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더욱이 그들의 타겟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오히려 손 마른 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그들은 그 상황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바른 길입니까? 우리들이 말씀을 지속해서 보면 하나님은 살리는 쪽에 집중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죽이는 곳에 집중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생명을 주는 것,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데 집중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고 고난당하고 죽일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살리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5절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계셨다. 완악함을 탄식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완악함이란 그들의 마음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규례, 관례를 지키기에 완악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과 관례를 지키기에 굳어진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셨습니다. 화내셨다는 거예요. 화내셨습니다.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들을 둘러봤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고치는지 고치지 않는지, 고치면 그를 잡아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자리를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관례가 하나님을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관례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생명을 줍니다. 아멘. 예수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생명을 얻지만 관례를 따라간다, 어떤 그들이 세운 기준을 따라간다, 여러분, 그것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니까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이에요. 헤롯의 당원들, 즉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여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이때부터 의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를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은 바로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은 살리지만 악은 죽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친다. 바로 다음 이야기가 또다시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인파가 그 자리에 모였죠. 그래서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져 부르짖으며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병든 자가 온 것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오면 뭐예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오면 귀신들도 울고불며 떠나갑니다. 근데 이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나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오늘 3장 11절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를 영적 존재인 이 귀신이 선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느꼈을까요? 오,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나은 자, 귀신을 쫓겨난 자가 아니라
귀신들이 그 말을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서 수많은 인파가 뭘 느꼈을까요? 저분이 메시아인가? 저분이 하나님인가? 느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함구시키십니다. 바로 다음 구절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도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 오히려 그렇게 선포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거기서 그렇게 나타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하늘을 여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십니까? 본인이 직접 선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된 방식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어디서 증거하고 싶으신 거냐면 바로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에게 항구하는 거예요. 야, 그냥 나가. 더 이상 말하지 마. 나는 이러한 기적적 사건을 통해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시지만 가장 기적적인 정말 위대한 사건,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사건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그분은 연약하지만 연약함 중에서도 완전한 강함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로드 라이언 램이잖아요. LLL, 주님은 사자와 어린 양 되십니다. 동물 중에 왕을 상징하는 사자, 그리고 가장 연약한 램. 여러분, 이 로드 라이언 램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강하시지만 그 강함을 절제적소에서 나타내십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함은 아무 때나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드러내야 하실 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연약한 모습이신 거예요. 십자가를 충분히 안 지실 수도 있으시지만 죄인을 위해 짊어지시는 분, 바로 그것이 로드 라이언 램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어디서 드러내시는가? 십자가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12 제자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 제자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연약하냐? 사회주의적으로도, 사회에서 맡은 직업으로도 그들은 어느 것 하나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출신도 다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주축으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다시 양육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들이 가르쳐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세상에 때묻지 않은 자들, 세상에서 멸시받은 자들, 세상의 기준에 탈락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탈락한 자, 그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우리식으로 적분시키자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에는 반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지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국한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로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말씀으로 지식과 지혜를 쌓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연약하고 비천하지만 인정받지 못하지만 출신도 그닥 좋지 못하지만 이들을 선택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육을 시키셔서 파송시키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아주 소중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소중한 마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사람을 어떤 관례와 규율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신다. 두 번째, 그분은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싶으셨다.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비천한 자리. 그래서 그분은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12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다시 양육시키고 교육시키셔서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이 말씀으로 다시 양육되어지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생각보다도 더 뛰어나시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주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의지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주여,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포하는 자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의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달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